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나누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정죄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죄인이 되어서 정죄받을 날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오는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살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저는 지난 주일의 설교가 제가 생각해도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제 설교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녹음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었는데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꼭 남겨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죄냐 아니냐 하는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하자.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마음으로 그 지향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뒤에 가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죄가 없다는 걸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끝이 뭐냐 하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이제는 율법은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어. 자유롭게 사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율법 다 지켜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너희는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정죄가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다그치는 사람들은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물론 사람은요, 하라 하면 또 안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죠? 그거 괜히 안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 때문이냐? 뭐 그것도 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여담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을까? 라고 묻는데 왜 죽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반대해서 죽은 거예요. 가만히 놔뒀으면 한두 달 사귀다가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죽어라고 반대하니까 죽자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해라 해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면 또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거부감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작은 이유예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씀의 비밀인데요.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 중심이죠. 그게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뭘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옛날 그 언약은 지나갔어. 그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맺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기록해서 딱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겨줬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럼 마음 속에 율법을 하나님 어떻게 새겨주시지? 이게 이제 비밀인데요. 도대체 이 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했어요. 이때 옛사람은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 계명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 살인하는 거야.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뭔데?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법을 주실 수 있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셔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요. 예수님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셔요.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의 법 지키고 살 게 아니고 예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너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예수의 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 속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성령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더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딱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오늘 로마서 8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그 가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그럼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네 가슴 속에 있는 성령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법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찾아보지 말고, 그거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봐라. 답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법이 뭐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여기서 삶의 근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 참고사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해답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는 그분께 물으리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형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법조문이 뭐가 있지,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묻는 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걸어가리라. 권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가치관과 내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있다. 여기다가 근거를 딱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놀랍게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거룩하라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거룩해질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왔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는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룩에 이를 수 없어. 그래, 영을 따라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돼. 그게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실 거야. 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의 조문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며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동의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술도 못 끊고 사는데요, 내 속이 엉망인데 무슨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당신이 그 믿음만 있다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거는 내 꼬라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이고 목사님,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한 공간, 잘 준비된 공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마구간에 예수님 오셨어요. 내 마음이 마구간 같아도 예수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욕심 때문에 늘 넘어져도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을 의지하며 걸어가면 되겠구나 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유,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누구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어디 가야 내가 어느 산에 가야 어느 기도원에 가야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어딜 가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골방이에요, 골방.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고 여쭤보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궁리하다 보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떠올라온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음성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실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와요? 들려와요.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가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복잡한 문제라면 막 감정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뒤죽박죽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견디셔야 돼요, 그것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가라앉고 거품들이 다 거두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문득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마음이 툭 떠올라와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툭 떠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한 생각이. 그러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래, 맞아, 그럼 되겠구나 딱 느껴지는 어떤 한 생각이 떠올라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매 순간 그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건 반드시 율법을 성취하는 길로 가요. 거룩한 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목사님,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 생각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지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어내지를 못해요.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종종 그걸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진지하게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소견을 걷어내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만약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아주 다채로운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보면요 결국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통하신 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그래가 되겠나 싶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그게 돼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규칙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고 말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사랑의 존재가 되는 대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은 곧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이 뭐라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연결되는 것 같죠? 그 예수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증언들이 다 그리고 보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말씀을 또 할 거니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규철 씨가 제 옆에 오더니만 아침마다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와서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목사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래, 의인이십니다 이래요. 규철 씨가 가끔 그런 이야기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저보고 의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지 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의인이지.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아주시는데 나는 그게 고마워서 진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의인으로 보아주시니까 고마워서 진짜 의인이 되어야지 하는 길을 제 나름대로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안 됐겠나 싶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생각해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그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율법의 목표는 분명해요. 거기 우리 도달해야 돼요. 그 백성이 그러길 원하셔요. 근데 거기 가는 길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해서 안 돼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 도달하게 돼요. 그 마지막은 바로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면요, 그저 그 사람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남은 사람, 사랑의 에너지만 자꾸 풍겨 나오는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거룩함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다.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있다. 성령을 따른다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 속에 계시는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묻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좋은 방법이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뜻일까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겠구나 하고 절로 떠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